같이 말씀 나누죠. 오늘 창세기 38장 갑시다. 자,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읽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되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곤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터트린다는 뜻이죠. 30절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예. 아멘이 잘 안 되죠, 그죠? 예, 너무 이야기가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거 무슨 요새 인터넷에 나온 뉴스랑 너무 비슷해서 예, 댓글 달기도 그렇고 그죠? 예. 자, 이런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이 거룩한 율법책 한가운데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죠? 예, 참 신기합니다. 예. 레위기 20장에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통간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뭐 모든 문화권에서도 이게 허용되는 법이 아니죠.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가 그것도 정말 돌 맞고 불태워 죽여야 하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기 적혀 있단 말이죠.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으세요? 예. 아름답잖아요. 예.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저기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1장 3절에 보면 피터 씨 오세요. 베드로. 베드로 선생님 여기 오세요. 주님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죠? 이 사건이 오늘 거기 한 줄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로 내려갑니까? 세라를 통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내려가는 걸 봅니다. 그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이름을 올리고 또 이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말이라고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우리 10번째 이제 톨레도트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중심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뜬금없이 38장에 요셉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 여기 적혀 있어요. 그죠? 그죠? 이런 게 참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여기다 집어넣냐? 이게 맞는 자리냐? 주로 또 성경이 편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편집하던 사람들이 뭔가 좀 헷가닥했거나 실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 부분에 이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7장부터 있는 이제 우리가 10번째 톨레도트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스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스리는 자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요셉조차도 요셉의 이야기조차도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38장도 예수님을 갖다 끼우면 다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 속에 예수님의 이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오늘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장들입니다. 결국은 다스리는 자, 이 만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뒤에 가면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갖고 그리고 두 배의 상속을 받았죠. 장자는 2배로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그 장자권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장자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되죠. 이제 그것이 또 우리 이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셨단 말이죠. 그죠? 유다를 택하셨고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나요. 이미 그러한 어떤 힌트들이 여기 창세기에 이미 다 적혀져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봅시다. 이 오늘 특별한 이 다말의 이야기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섹션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리는 자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들, 기는 것, 뭐 동물들, 물고기, 모든 공중의 새까지 다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죠? 예? 예,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 머릿속에 꽉 박혀야 합니다. 나는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다. 다스리는 게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죠? 왕과 또 여왕인가? 예. 지난번 우리 캠프 가니까 뭐라 그랬지? 나는 폐하라고 그랬나? 폐하. 예. 예. 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한테 폐하라고 부른대요. 폐하. 예. 그 다음 선교사님이 올라와서 완전히 또 초를 쳤지만 폐하는 무슨 폐하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아멘. 예, 나는 왕이다. 그죠? 나는 왕이로서이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죠? 무슨 문학이에요? 무슨 소설책인가요? 시인가요? 예. 나는 왕이로서이다. 우리는 다 왕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노력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왕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는 다스림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스림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타락해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타락해서 컨트롤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이걸 딱 만들려고 하는 이게 타락한 본성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다스림을 풀어놓을 수 있는 왕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죠? 아멘. 예. 여러분 그 독수리를 찍은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Born to Fly. 죄송합니다. 예. Fly. Born to Fly. 뭐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 아주 멋있어요. 그 무슨 영화였냐면요. 독수리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 독수리가 태어나면 처음엔 나는 걸 몰라요. 새끼 독수리 날 줄 모르잖아요. 맨날 엄마가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냥 기어다니지 날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딱 장성을 하면 엄마가 그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벼랑 끝에 올라가서 그 벼랑에서 이 독수리를 떨어뜨린다고요. 예. 그럼 막 처음에는 새끼가 기겁을 하면서 떨어지죠. 그냥. 그리고 어떤 새끼는 진짜 죽어요. 그냥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엄마가 새끼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올려가지고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받아서 올려서 다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독수리가 날개짓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배우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나절이면 얘가 벌써 이 독수리 날개짓을 배우기 시작하고 막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기 시작하고 예, 좀 비상한다고요. 그 영화 제목이 Born to Fly였어요. 날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죠. 예, 날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나는 게 본성인 거예요.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독수리는 아주 비상해서 높은 곳에 올라서 이 정말 그 독수리가 보는 요즘은 정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독수리한테 그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죠? 띄워가지고 독수리가 뭘 보는지 우리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정말 독수리는 높이 날아서 마치 인공위성이 보는 것처럼 그 시야가 그렇게 넓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딱 레이더를 굴리다가 저거 토끼 저 토끼 딱 이렇게 딱 신호가 잡히면 총알같이 날아가가지고 확 채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예, 이 독수리 멋있어요. 예, 그 영화 꼭 보세요. 예, Born to Fly.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Born to Rule.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란 말이죠.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노예처럼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이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다스린다는 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굴림하고 막 우리의 권세를 부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에는 아주 깊은 이 다스림의 본성이 있는데,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거리면서 마음에 상처도 받고 막 힘들 때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린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세요? 예. 전 진짜 옛날에는 저도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대통령 했으면 아마 1년 내로 암에 걸려가지고 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막 저런 댓글, 저런 막 야당 지도자가 무슨 얘기하고 이러면 마음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예. 누가 막 속썩이고 사고 나고 막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죠? 근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넓은 이 모든 것들을 품는, 사탄까지 품는 하나님. 야,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걸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린다고 할 때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죠, 그죠?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데 사랑해야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다스리는 건데,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이 사랑하고 다스리는 게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네. 이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 없는 통치자는 없어요. 우리 성경의 통치자는 절대 그런 통치자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조건이 있는데, 정의를 사랑하고, 그죠?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게 왕의 조건이에요. 시편 45편에 보면 분명히 나온다. 왕의 조건이 뭐냐?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은 공정한 재판을 할 뿐 아니라, 아무리 공정한 재판을 해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사이에 송사 가운데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해도,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공정하게만 재판하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할 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디펜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보면은 악한 왕들이 어떤 왕들이냐면, 이 기득권과 결탁해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왕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 이게 바로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왕들을 다 제거해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 자를 여기서 배우는데, 다스리는 자, 우리 안에 이미 이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본능이 있어요. 섬김으로 통치하는 이 본능이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 때문에 타락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통치할 줄 모르는 이 묶임에서부터 우리가 풀려나서 진짜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권위가 세워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이란 말이죠.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그걸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봅시다. 다말. 뭐 이야기는 상세하게 제가 다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읽어서 이미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예. 자, 유다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으로부터 아들을 3명 낳았어요. 그죠?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세 번째가 셀라. 근데 엘이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실 정도로 악했다 그랬어요. 참, 이런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 무지무지 악한 이 아들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법이 있죠. 예. 자, 이 법이 이제 여기서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형이 죽으면 끝나는데 형이 죽으면 끝났지. 그걸로 왜 여기서 동생이 다시 형에게 그 씨를 주어서 그 형의 가문을 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죠? 기업, 상속, 유산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상속, 기업. 자, 우리 집에 가산과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이 내가 죽으면 끝나지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이걸 영원히 상속할 수 없잖아요. 그럼 죽으면 이것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누가 가져갈 것이냐? 네. 후손이 없으면 누가 가져갈까요? 우리나라는 누가 가져가나요? 그런 식으로 후손 없이 죽으면 국가에 귀속되나요? 그렇겠죠. 그죠? 예. 국가밖에는 가져갈 존재가 없어요. 그죠? 예. 예. 아니면 이제 상속을 하게 되죠. 가까운 친척이.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죽음 앞에 다 무력화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 삼성 회장님께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운 지금 시간을 누워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만 예. 예. 지금은 10원 한 장 쓰고 계시죠. 예. 돈 많이 쓰고 계신데 지금 본인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쓰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게 자기 아들께 되겠죠.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예.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영속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씨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땅에서는 유일한 보존의 방법이에요. 이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이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가문의 그 가산,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속자의 그런 씨앗을 그런 상속자를 남겨야 되는 이 생각이 유대인들 가운데 또 고대에 있었단 말이죠. 그죠?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굉장히 어떤 결혼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윤리적인 규칙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씨를 보존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고대에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우리의 윤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상속의 문제, 기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맞습니까? 기업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의 상속에 대한 개념도 없고 땅을 유전한다는 개념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이 세계관 속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사후 세계, 어떤 좋은 천국 같은 데 가서 그냥 산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네. 사후에 우리가 잠깐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적 그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적 그림은 뭐냐면은 의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지금 악인들이 다 하나님의 악을 제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의인들이 하나님의 의인들이 해같이 빛나 이 땅과 우주를 상속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것을 상속시켜 주시고 그들로 영원히 거기서 영원히 왕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을 여기서 대합실에서 마치 기차 기다리듯이 기다리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우리 물론 찬양하겠죠? 예배하겠죠? 그것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왕노릇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왕노릇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이거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지금 내가 천국 가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난 지금 왕세자인데 세자 책봉까지 다 받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그냥 먹고 자고 게임만 하다가 어느 날 왕이 돌아가시고 임금이 됐어요. 그죠?
다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임금이. 예. 그래서 억새를 가지고 호두나 깨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왕자가 있었단 말이죠. 예. 뭘 하는지 모른단 말이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세자로 책봉해서 그 선생님을 붙여서 뭘 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방향을 잃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조차도.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교회는 다스림을 배우는 것이에요. 먼저 내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이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들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 공동체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걸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만큼 다스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라는 권위를 주셨으니까 자녀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주셔서 기름 부은 만큼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습니다. 그죠? 이혼율 거의 1등입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얼굴이 뜨뜻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에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다. 금메달. 사실은 제가 대통령이면 그런 것에 굉장히 제가 얼굴이 뜨뜻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예.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살인율이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어디? 멕시코? 예, 브라질이 제일 높더라고요. 브라질. 살인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좀 몰랐어요. 브라질이 그런 나라인지. 월드컵 한다고 막 좋아하고 브라질 막 그랬는데 월드컵 관련해서 이제 기사들이 좀 뜨는데 보니까 세계의 살인율 1등이래. 거기는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도 죽어나갔는지조차도 모르는 통계도 안 잡히는 살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완전히 마약과 이 마피아 소굴인 거예요. 그냥 브라질 자체가. 그런 게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럼 이제 누가 다스리느냐 이걸 이제 우리 배워야 되는데 이게 자꾸 조금 새는데 봅시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잇는 것이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에는 이 형사 취수 제도, 형의 부인을 취하는 그래서 그 기업을 이어주게 만드는 씨를 보존케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때도 이 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한테도 물어봤잖아요. 사두개인들이. 그죠?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7명 형제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 6명이 다 죽어버렸으면 7명 다 죽었으면 과연 이 부인과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와 아내가 될 것이냐 그런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죠? 그때까지도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오난을 그 형수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난과 다말의 관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죠? 목적은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자녀를 만드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오난이 그 형수를 농락하고 오히려 씨는 주지 않는 그러한 범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회적인 게 아니라 여기 성경적 표현을 보면 굉장히 반복적인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난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보셨고 이 오난도 죽이셨어요. 그죠? 이제는 유다의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아들 이름이 뭐죠? 셀라까지도 이제 죽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자손 없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셀라를 숨기죠. 이 다말이 문제다. 다말이 완전히 이거 남자 잡아먹는 그런 여자 있죠, 그죠? 예. 그런 여자다. 이제 그 불안해서 이제 이 다말을 너 집으로 가라. 집에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나중에 어떻게 조치해줄게. 근데 셀라가 컸는데도 유다가 아무런 대책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다말이 견디다 못해서 오늘 이러한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하여튼 이 거사를 그죠? 거사를 했어요.
자,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업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중에 땅을 주실 거예요. 예수 믿고 땅 받는 겁니다. 아멘. 그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은 땅을 주십니다. 그냥 저 부동산 투기꾼들처럼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땅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저기서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고 서면 하나님이 이 보라 마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섬기라고, 너네가 섬기라고, 너네가 다스리라고. 정부가 다스리는 것보다 너네가 다스리는 게 낫기 때문에 너네가 다스리라고. 여러분, 실제로 아프리카 가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가 훨씬 더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보다도. 왜냐하면 정부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패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구호품 같은 것도 정부에 주면은 다 뭐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나눠달라고. 목사님 이것 좀 괜찮은 사람 누가 필요한지 좀 뽑아다가 그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통치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동네 가면. 그게 교회가 깨끗하고 교회가 그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죠?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치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막 역병이 창궐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국가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힘을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들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자기의 목숨을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로마가 마지막에 확 기독교화되는, 그 국교화되는 그 정점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그 시스템 속에서 교회밖에는 사람들이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밖에는 믿을 데가 없고 교회 목사님밖에는 그 권위를 의존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를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통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마에서는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 시스템과 캐톨릭이 발전하게 된 것이, 국가 시스템은 다 무너져 버리고 이 교회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타락해서 그렇지, 그 교회가 나중에 왕들까지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 왕은 교회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 서구 역사에 있어서 그런 시스템의 변화가 한번 있었어요. 오늘날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정말 교회가 이 통치권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면 이 세상 정부가 교회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 자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근데 오늘날 절대 교회에 안 묻죠.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면 세금이나 내라 이런 소리 하죠. 교회가 지금 통치권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감히 교회에게 세금 내라는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예요. 제가 세금을 안 내겠다는 얘기 아니라 세금 내라면 내야죠. 그런데 과거에 정말 교회가 존중을 받던 시대에는 감히 교회한테 세금 내십시오 이런 얘기 못했어요. 교회한테 오히려 뭐 우리가 도와드릴 거 없나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갔을 때만 해도 영국에서는 100원을 헌금을 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정부에 보고를 해요. 우리가 100원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럼 우리는 60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올해 1,000만 원의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 일 하십니다. 1,000만 원 헌금 거뒀. 우리 그럼 국가에서 600만 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한 걸 국가에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그런 어떤 국가에서 주는 베네핏을 교회가 받았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지금은 교회 너 세금 왜 안 내냐? 너는 물 안 쓰냐? 전기 안 쓰냐? 도로 안 쓰냐? 너네는 뭐 하냐 지금? 이런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금 내야죠. 우리 사실은 뭐 도로도 쓰고 뭐 하는 거 없잖아요. 세금 내야죠. 할 말 없죠. 세금 내야죠. 저는 목사님들이 막 세금 안 내겠다고 핏대 올리는 거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도덕성을 가질 때 얘기지, 그런 권위를 가졌을 때 얘기지, 지금은 세금 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돼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런 꼴을 보게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게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가. 이게 교회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린 우리 교회의 문제란 말이죠. 교회라고 하면 목사님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교회입니다. 자꾸 나만 쳐다보고. 그죠? 자,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땅을 주셔요. 우리 나라를 주시고 열방을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장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계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기업에 대한 생각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상속받을 것이다.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상속받기 위해 존재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아멘. 자, 그런데 이 상속을 지금 우리가 못 받게 됐단 말이죠. 끊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지금 다말을 보세요. 다말이 왜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높이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름을 집어넣고 이 여인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씨에서 나타날 그 메시아에 대한 얼마나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몰라도 좋아요. 이 여인은 부지불식간에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죠? 메시아의 계보를 잇고 이 바로 상속자,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존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아멘.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우리 땅이 아니죠. 우린 지금 이 땅을 마치 뭐 나그네처럼 지금 우리는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는 한 평도 여기에 우리의 땅으로 하나님 주신 땅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주님께 모든 상속권이 넘어가는 그 시간 우리가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도 상속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 이 기업에 대한 중요성. 우리 기업을 잇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을 잇는 것. 그럼 기업을 어떻게 이을 수 있느냐? 주님 다시 오셔야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다시 오시느냐? 바로 주님과 함께 기업을 이을 그 통치자들이 모아져야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보통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 선거하면 대통령이 딱 뽑히죠. 12월 18일 날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딱 뽑혔단 말이죠. 그죠? 근데 뽑혔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부터 통치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대통령이 자기 통치를 시작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죠? 언제까지? 취임식 때까지. 그죠?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한 2달 정도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진행이 돼.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2달 동안 이 뽑힌 대통령은 뭐 하죠?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요. 딱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거의 며칠 사이에 그죠?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인수위원장 딱 세워가지고 인수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딱 이 정부가 시작될 때 함께 다스릴 총리, 내각, 모든 중요 기관장들 다 뽑는단 말이죠. 인선해가지고. 그래서 딱 내각을 다 갖춘 다음에 취임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요즘에 취임식 하고도 막 통치가 안 돼. 계속 발목 잡히고 지금까지 통일을 못 뽑아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딱 하나님과 이 자기와 함께 다스릴 통치자들을 딱 뽑아가지고 그 통치팀과 함께 쫙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만왕의 왕으로, 죽음을 이긴 만왕의 왕으로 이미 뽑히셨어요. 그죠? 네,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주님 뭐 하고 계시냐 이거죠. 이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요? 주님이 이제 진짜 이 땅에 왕으로 취임하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진짜 그분의 통치를 눈에 보이게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다스릴 자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뽑고 있는 거예요. 그 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을 그냥 낙하산으로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뽑느냐? 진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다스릴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다 그겁니다. 이 인생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 작은 관계들, 자녀들, 이 모든 것 통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거에서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에 합격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의 수가 차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이 통치의 바디가, 주님의 바디가, 주님의 몸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왜 선교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통치의 바디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민족에게도 찾아가서 이 통치에 참여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 모든 민족으로 연합이 된 이 통치의 몸이 완성되었을 때, 이게 교회의 완성이죠, 그죠? 몸의 완성이죠. 이게 완성되었을 때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표현도 너무 재밌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죠, 그죠? 근데 그분이 코너스톤이 됐다 그랬어요. 그 코너스톤은 영어에 보시면 이렇게 캡스톤이라고 번역이 된 데도 있어요. 캡스톤. 예. 그 코너가 밑에 있는 코너가 아니라 사실은 맨 꼭대기에 있는 코너예요. 제일 머릿돌, 맨 위에다가 덮는 돌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짓다 보면 맨 끝에 이 돌을 딱 끼워야 전체가 마치 아치에 그 돌을 끼우는 것처럼 이 돌을 끼워야 딱 전체 집이 구조로 완성되는 그런 돌이 있어요. 이 머릿돌인데 우리는 저기 건물 앞에 그냥 뭐 준공 몇 년 이게 머릿돌이 아니고요. 그게 머릿돌이 아니라 딱 그 건물의 완성 마지막 딱 점을 찍는 그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딱 들어가서 맞아야 이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내려오셔요, 그죠? 내려와서 딱 보니까 헐렁헐렁해서 아직 안 맞아. 다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주님이 딱 맞아 들어가는 그 몸이 완성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통치인 겁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깎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하고 상합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 통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단 말이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이 만물을 상속할 상속자들을 얻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다말에게서는 이것이 바로 그 씨를 얻는 것이었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씨들을 얻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이 집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이 만물을 상속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다말이라고 한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좀 위험한 행동 아니냐. 이거 사실 위험한 거죠. 불태워 죽일 뻔 했잖아요. 예. 이게 진짜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위험한 일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대대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 읽었지만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읽기가? 예. 우리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기도 그렇고, 예. 이런 거는 주일학교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죠? 예. 이런 이야기를,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거룩하게 적혀 있단 말이죠. 왜? 무슨 이유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시, 거룩한 믿음의 이 상속자들을 만들어낸 그 계보를 이었다는 그 한 가지 공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도 이런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계보가, 이 상속자의 계보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고 이게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섬겨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저는 이 다말의 행동이 정말 위대한 것은, 자 그가 죽음을 무릅썼어요, 그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썼어요. 죽을 수 있는 일인데 그냥 한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수치를 무릅썼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창녀가 되었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나중에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그것이 얼마나 모멸과 수치였겠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얼마나 또 그 아이가 자랄 때도 그렇고 이 엄마가 평생 짊어져야 될 수치 아니었겠습니까? 시아버지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이 수치를 이 여자가 뒤집어 썼단 말이죠. 몰랐겠습니까? 이 여자가 몰랐겠습니까? 그거 자기 평생에 따라다닐 꼬리표라는 거 알았죠. 그래도 이 여자는 그게 중요한 걸 알았던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를 다 걸 수 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와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하신 거예요. 아멘. 그죠?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자가 바로 나보다 더 옳다. 이 여자가 더 옳다. 이 여자가 더 도덕적인 여자다, 나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합격한 여자예요. 이 세상 도덕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 여인이, 그죠? 이제 창녀가 이 대가를 받는데 대가가 없으니까 보증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담보물을. 18절에 보면 담보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담보를 주잖아요, 그죠? 예, 담보를 줘요. 근데 뭘 달라고 했는지 보세요. 거기 보면 도장, 끈, 지팡이, 그죠? 재밌어요, 그죠? 성경이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숨겨 놓았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 다말이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유다한테 그 순간에 도장을 달라고 그랬어요. 당신 도장하고 당신 끈하고, 끈 묶는 거죠, 그죠? 그 끈하고 지팡이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보증물이 되었어요, 그죠? 나중에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을 살렸어요, 그죠? 이거 없었으면 죽었던 거예요. 이 보증물이 바로 이 여인을 살렸던 거예요. 예. 근데 이 보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헬라어에서도 그대로 음차를 했었어요. 외국어를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우리로 치면 왜 우리 한국말로 쓰는 영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스타일 이런 것처럼 영어가 한국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였는데, 이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에서 그냥 히브리어를 그냥 그 담보물이라는 단어를 그냥 음차했었어요. 이 단어의 아라본.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4절 13절부터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여기 도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이는 우리 기업의 아라본이 되었다, 이게 보증이 되었다, 이 담보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담보물, 여기 보증,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구약적인 맥락을 찾아보면 바로 이 다말이 자기에게 주어질 그 몫에 대한 선취되는 어떤 그런 몫으로 주장했던 그 물건이란 말이죠. 이게 아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방금 본 다말의 이야기에서 여기 도장, 끈,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물인데, 담보물인데, 이 담보물은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 담보물은 바로 성령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바울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성령이 바로 담보물이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장차 오는 기업, 장차 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을 텐데, 이 기업에 대한 담보물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그 기업을 차지하고 우리가 장차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확신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기에, 그죠?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바로 보증이 되셨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생소한 생각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아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다. 우리 가슴에 주신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장차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것에 대한 보증물이다, 담보물이다. 아멘.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5절 3절부터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죽을 것들이 생명이 죽을 것들을 이겨버리고 삼켜버리는 이 일, 다 장차 오는 세계죠, 그죠? 이 세계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령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란 말이죠.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에 대한 보증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그동안 많이 있었던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그럼 대체로 이제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구절을 찾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구절을 찾아가지고 여기 당신 예수 믿죠? 여기 이 말 적혀 있죠? 그럼 당신 영생 있어 없어? 아, 그럼 있네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자기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둔다는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 말씀이 객관적인 말씀이 거기 적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구원을 실제로 누리느냐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죠? 성경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은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떤 지적인 확신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성령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령을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죽기 전에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몸이 약해지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막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적인 실체가 다가오니까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주장했던 그것이 자기 안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요, 평생 그렇게 설교하고 하다가 자기 안에 진짜 믿음과 성령이 없었던 사람은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난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그 확신을 함께 가져가지 않으면 그 확신은 굉장히 마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과 장차 오는 세계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것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말의 이야기에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이 담보물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한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는 도장이에요. 그죠? 하나는 도장, 또 하나는 끈, 또 하나는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성령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도장을 찍습니다. 넌 내 것이야. 도장을 찍어요. 그죠? 어떻게 찍을까요? 예. 쾅 찍어요. 예. 쾅 안 찍어. 살 찍어.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죠? 그게 여러분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메시아, 주인,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다 여러분의 삶이 복종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인침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인식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인식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아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시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인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로 우리가 장차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인 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바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이 인식, 이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끈입니다. 끈은 뭡니까? 이 끈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사장 옷에 이게 흉배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죠? 백성들의 이 보석을 붙여 가지고. 근데 그것을 이 백성들의 보석들을 이 옷에 붙일 때 뭘로 붙이냐면 이 끈으로 묶게 돼 있단 말이죠. 머리에도 이렇게 관에다가 하나님께 성결 이렇게 패를 붙이게 돼 있는데 이 패도 다 끈으로 묶게 돼 있어요. 이 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합이래요. 연합.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묶는 거예요. 그죠? 우리와 하나님을 묶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을 묶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묶는다는 게 사랑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묶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이 뭘 했느냐 하면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로마서 5장이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부음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표현이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격으로. 근데 그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끈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담보물들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가슴에 인치심, 바로 그 인치심, 내가 당신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인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그 장차 올 세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게 끝이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죠?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뭐예요? 이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이 지팡이가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위로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담보물이 내 지금의 삶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성령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한테 담보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상속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죠? 이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담보물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쫙 갈라진다 이 말이죠. 그죠? 초대교회 때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도들이 딱 손을 얹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는 것은 확증이었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 말만 전해요.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예요. 그거 못하면 우리는 선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멘. 자, 이 보증. 예.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말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죠? 예, 참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쌍둥이를 잘 주시는데, 예, 앞에 그죠? 이삭도 그랬고 쌍둥이가 참 이 인류의 역사를 많이 바꿔왔어요. 그죠? 근데 오늘도 보면 이게 역전이 됐어요. 자, 먼저 한 첫 번째가 나왔었죠. 그죠? 그 걔 이름이 첫 번째 세라죠. 그죠? 세라. 세라가 이렇게 손을 딱, 그죠? 결승전에 손을 뻗었어요. 그죠?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도 금메달은, 그죠? 하여튼 이 신체의 어떤 부분이든지 먼저 결승선에 닿는 사람이 1등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이 세라가 손을 쫙 뻗어가지고 결승점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1등, 그래서 여기다 금메달, 빨간 실로 걸어줬어요. 그죠? 금메달 1등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못 나오고 막 꿈지럭거리는데 갑자기 손을 집어넣었더니 다른 놈이 쭉 나왔어요. 예? 내가 볼 때는 첫째는 분명히 세라인데 장자권은 누가 가졌냐면
이 베레스가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가 그리로 내려가 버렸어요. 야, 이 참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핏덩어리들이 이 뱃속에서 싸웠던 이 싸움이 왜 성경책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로 적혀 있었냐 이 말이죠. 예. 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참 귀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 터트린다는 뜻이죠, 그죠? 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어로 breakthrough라는 뜻이에요. 돌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돌파하는 자인데, 자 오늘 보세요. 다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말은 완전히 죽음으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 가업을 이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상황을 모든 수치와 죽음을 무릅쓰고 던졌어요, 그죠? 돌파해 버린 거예요. 와, 베레스가 바로 자기는 이제 끝났어요, 그죠? 이미 1등 결승선 세라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상황에서 뒤집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이게 베레스란 말이죠. 예, 누가 다스리는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는요, 상황에 의해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을 뚫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와우, 여러분 베레스가 되시겠습니까? 이거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신약성에 보면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 친구가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밖에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줄 서야죠, 그죠? 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쇠치기 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받고 안수 받는 거지만 쇠치기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디 집회 가가지고 지금 기도받으려고 줄 서는데 쇠치기 해보세요. 맞아 죽어요, 그 자리에서. 네? 줄 서야죠. 줄 서야지. 또 지붕을 뜯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붕 뜯으면 돼요? 예? 그거 괜찮아요? 기물 파손, 다 감옥 갈 일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메고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가서 그 4명이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내렸단 말이죠. 이게 돌파하는 겁니다. 이게 돌파하는 겁니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친구를 살려야 된다는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이 거기서 그걸 칭찬해 주셨어요. 예. 누가 다스리느냐? 돌파하는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 길들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현실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현실을 핑계하는 사람들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마의 심정 아실 겁니다. 아빠의 심정 아실 겁니다. 엄마 아빠는 자녀가 죽어갈 때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구나 아들아 잘 가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팽목항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지요. 벌써 끝났지, 물속에서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 근데 그 부모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자들이 가져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상황 가운데 갇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주님, 돌파하는 자, 이 베레스의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로 포기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결코 다스리는 자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자는 다스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 것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주님의 비전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이 마음 주십시오. 주님, 이 결단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마음 더 풀어주십시오. 주님, 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더 풀어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가 무능해지는 시대요. 주님, 예수 믿는 것이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교회를 주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주님 그런 시대에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믿음도 주님 정말 부지하는 것이 어려운 주님 그런 이 믿음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돌파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비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비전을 위하여 주님 수치도 무릅쓰고 주님 죽음도 무릅쓸 수 있는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거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님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무엇을 더 주님 정말 거두겠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이 비전 위하여 당신의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수치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그 죽음, 그 악인의 얼을 주님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소홀히 하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 주님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려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수치와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지 주님 더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셨던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 정말 이 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 이 시대에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돌파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다 삼켜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여, 우리가 돌파하는 주여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낭만과 좌절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주여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여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주여 경제적인 주여 장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건강의 장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관계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 주여 그것도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자녀들과의 관계 어려움 있는 것들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직장 생활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학교 생활에 주여 공부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여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삶에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 주여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돌파하고 다시 주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이 놀라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자로, 더러운 자로, 가증한 자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또 눈을 뜹니다. 이 창세기 속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나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상황과 형편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약속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자손을 낳기 위하여 주님, 그렇게 모든 것을 던지며 돌파하였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운데 주님 안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 안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안에 주님, 정말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 위하여, 함께 주님과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돌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 자손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연약한 믿음, 주여,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담보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보물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담보물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보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성령이여, 약속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확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다스릴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자손들을 얻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방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직 우리 가운데 성령 부어주실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 될 때,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당신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우리 가운데 나의 영혼 찬양하고 돌파하는 신앙을 주십시오. 돌파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돌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친 파도 돌파하는 성령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돌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으로 주여, 우리를 묶어주십시오. 이 역사에 막힌 담을 뚫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막힌 담들을 뚫고 돌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로 돌파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성령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또 성령과 함께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승리로 주님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채워주시고, 주여 이 보라마을을 채워주셔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의 인치시고 주님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역사가 주님 오늘도 이 다말처럼 주님 돌파하는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